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은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제 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의거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마지막에 하신 일은 쉬신 것입니다. 바로 안식을 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쉬셨을까? 우리를 배려하셔서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이런 쉼을 또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잠을 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인사할 때 굿나잇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안녕이라는 뜻도 있지만 잘 자 혹은 잘 주무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을 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또 수고의 떡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면 이것은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밤에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그런 분을 2분이나 만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외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지만 우리가 잠을 밤에 잘 자는 것도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쉼, 일시적인 안식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원한 안식을 위한 예비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면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맞이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 이 성도가 죽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지인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누구나 다 보는 모습 아닙니까? 장례식장에 늘 울음이 있는 것이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자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야이로의 딸이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자고 있는 상태, 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곳에 가서 쉼을 누리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서 쉬게 되는 곳, 자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쉬고 있는 곳,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는, 처음 바다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 새 하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렇게 생겼더라, 누가 있더라, 누가 없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그렇게 간증이라고 하는 얘기에 그렇게 여러분 솔깃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 우리가 보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더라,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더라, 이런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만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기록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있게 하셨던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어서 이렇게 묘사하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기에 존재하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 남자분들은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아내된 분들이 옆에 계시면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최상급이 바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신부가 오늘 별로다, 별로 안 예쁘다, 이런 분들하고는 절대 상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부들, 특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든 신부들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렇게 아름다운 정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또한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눈물이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통이나 곡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아플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슬플 때가 많아요. 울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한계이죠. 우리는 이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 우리 성도의 본향은 그곳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곡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준비하며 그곳에 갈 준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잠을 잔다라는 것인데, 이곳에 가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서 잠을 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천국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자체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도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성전, 그 성전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상징적이죠.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믿음의 조상들의 제단에서부터 이것이 성막으로 이어지고 성전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히 성전 안에서 임재하셔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전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가 잠을 자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특별하게, 더 가깝게, 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당 아닙니까? 이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서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게 되는 이 천국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뿐만이 아니에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빛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 자체가 되어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자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빛,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성전 자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보여지는 아주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 문을 닫아야 되겠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도둑이 집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여러 어려운 상황이 문을 열어놨을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늘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즉 경험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그 성문들이 존재하지만 그 성문들이 닫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없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밤이 될 때 우리가 쉬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 것이 밤에 하는 일이죠. 그런데 밤이 없다라는 것은 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을 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쉼이 되고 안식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쉼이 되고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천국의 모습을, 우리의 본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곳에 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데 특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지배자들, 위정자들이 아닌 거예요. 통치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성도들, 바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됐든 사도 요한이 됐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천국에서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천국에서 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을 자는 자들로 묘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자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사하고 있냐면 굿나잇 하고 인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맞이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그 밤에 잠을 자는 것이지만 그 밤이 좋은 밤, 그리고 행복한 밤이 된다는 것은 그 밤에 평안한 쉼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을 잘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사말에 잘 자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잇, 이 밤 앞에 수식어로 붙어 있는 좋은이라는 이 굿의 단어는 4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체와 다른과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이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곳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한 쉼과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가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언젠가는 가게 될 그곳을 지금 이 시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모습, 우리의 본향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의 사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2가지 비결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인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사명 감당,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마지막 안식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난 주간에 굉장히 우리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내용이 있죠. 우리나라 축구 이야기입니다. 가급적 축구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너무 국가적으로도 시끄러웠던 문제이고 지금도 큰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축구를 제일 잘하는 우리 손모 선수가 있죠. 이 손모 선수가 이 구설수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겪었던 이 한 주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힘든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자기가 열심히 축구를 하면서 이것을 이겨내겠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그게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안식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괴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벼움이 있고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에 쌓여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늘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생활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새로움, 이 안식을 지금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그 새로움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인 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밤마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시편 16편 1절, 5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주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와 늘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고 이 시간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영원한 즐거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6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때문에 인생의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천국에 가서 이 시편 16편을 지은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으면서 거기에서 발견한 진리,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이 나의 복이구나, 주님이 나의 전부이구나, 다른 것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구나, 주님만으로 충분하구나, 주님 안에서 나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구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 고백을 하시면서 늘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하루의 삶을 잘 정리하고 아름다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신천지에서 자꾸 14만 4천 명을 그 신천지 성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인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이 인내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하는 위협 앞에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이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가 복된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죽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복될 수 있는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삶을 살아서 결국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는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하시면서 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낮에 잠을 너무 많이 자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 잠을 자고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낮에 잠을 안 잤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 스트레스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는 잠을 자고 싶지만 내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안식, 영적인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낮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애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해야 되는데 인생의 밤이 좋은 밤이 되기 위해서, 특히 인생의 밤에 우리가 휴식에 들어가는 굿나잇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자체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굿나잇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